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떠오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사이판 한인 장로교회 하면은 기다란 본당과 중앙에 또 이렇게 아치형으로 있는 라비와 또 교육관, 이것이 떠오를 것입니다. 교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머니, 또 요람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엄마를 떠난 갓난아기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어릴 때는 엄마의 지극정성의 모유와 또 모든 이유식이며 아이를 위한 그 정성을 먹고 아이가 삽니다. 그래서 엄마 없이는 아이는 존재할 수가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신자들도 교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있어야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고아원이 원장님이 사랑이 많고 보육교사가 참 친절해도 그것은 가정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조직체일 뿐이지 고아원은 가정이 될 수 없어요. 가정이라 말할 때는 가정에는 엄마 아빠의 때로는 매가 있습니다. 아이가 잘못하면 엄마가 매를 해대요. 또 아이가 잠들고 난 이후에 매된 곳에 이렇게 멍이 들어있으면 아빠가 몰래 발라줍니다. 눈물을 훔치면서. 그것이 가정이에요. 가정은 왜 그렇습니까? 피와 살을 나눈 그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로 피를 나눈 그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관계예요. 참 좋은 교회는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과 같은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따뜻함, 또 온기, 사랑, 또 쉼, 또 여유, 때로는 침묵, 이런 것들이 아마 필요할 거예요. 건강한 가정이 그렇듯이 말입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를 친구를 따라 처음 다녔습니다. 어릴 때는 초등학교 1학년인지 저희 아이들보다, 제 자녀보다 더 어릴 때 친구를 따라 교회를 다녔어요. 그 친구는 전도사님의 아들이 있는데 굉장히 똑똑했어요. 아주 똘똘하고 공부도 잘하고 모범이 되어서 친구가 하는 말을 따라서 이제 교회를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아무것도 몰랐죠. 1학년, 2학년 때는. 그렇지만 그 선생님들이 어린 선생님인데, 제가 다녔던 교회는 시골 교회라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그 학생들이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 성경 지식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교회를 늘 다녔어요. 가면은 사탕을 주고 또 칭찬해주고, 암송을 잘하면 칭찬해주고, 잘못해도 칭찬해주고, 그래서 늘 주일마다 교회 종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교회 종소리가 땡그랑 나면 교회를 향했어요. 한 40년, 10살 때면 40년도 더 됐겠죠. 그러면은 그때는 종소리를 이렇게 땡그랑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하면은 이런 이미지가 떠오를 거예요. 교회. 여러분에게는 교회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교회는 도대체 뭔가?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을까? 왜 우리는 교회를 나와야 하지? 교회는 어떤 곳인가? 우리는 이에 대한 질문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교회의 본질은 사람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지역 교회, 그 교회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사람이라고 해요. 교회 이퀄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교회는 그러므로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모임 장소를 위한 바로 건축물이에요.
건축물을 교회라 말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너희가 교회라.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받아들였느냐? 너희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은 교회란 말을 처음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이. 에클레시아. 한번 따라 해볼까요? 에클레시아. 이 말은요, 뭐 어려운 말 같지만 쉬운 말로는 끄집어냈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에서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사는 우리를 끄집어내서 다른 곳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게 에클레시아 이런 뜻이에요. 교회란 말은 예수님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예수 믿게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사람이 교회다. 사람이 교회다. 교회의 본질은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자신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부패했네, 교회가 타락했어, 이렇게 말할 때는요, 교회 건물이 낙후됐다, 지붕에 비가 샌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 구성원인 성도가 타락했다, 이런 말이에요. 교회가 타락했다, 이 말은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 이 말은 성도가 성도답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 교회에 좀 지붕이 비가 새도 괜찮아요. 물론 비가 새면 곰팡이가 나니까 좀 불쾌하죠. 그리고 냄새가 나고. 그렇지만 비가 좀 새도 괜찮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주님 중심이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더 의지하면 그 공동체가 복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 한국 교회는 이런 것을 참 많이 놓친 것 같아요. 건물을 많이 지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교회가 좀 성장하면 한 500명 모입니다. 부흥일에 1000명이 모여요. 그러면 1순위가 뭘까요? 교회당을 짓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그러죠. 교회당을 짓는데 총력전을 기울여요. 그래서 헌금을 하죠. 또 많은 노력을,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화려하게 꾸며요. 교육관과 모든 건물. 그러나 그것을 정말 위해서 애쓰는 반면에 그 안에 있는 진정한 교회, 사람을 세우는 일은 소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한국교회가 주 이슈가 되고 있어요. 물론 또 교회를 비방하는 악의 무리들이 있어요. 언제나 사단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인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했고 또 더 기도하지 못했고 더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라파에 가보면은 거대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몇천 명을 수용하는 교회들, 건물이 말이에요. 그 건물을 짓는데 적어도 10년, 20년 이상 걸린 교회들이 많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100년이 걸린 가톨릭 교회의 성단도 있단 말이에요. 가톨릭은 둘째치고 개신교를 놓고 보잔 말이에요. 수십 년 동안 지었던 교회당 몇천 명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을 가보면 많은 교회들, 100년 전에 200년 전에는 몇천 명이 모였던 교회들이 지금은요, 뭐가 된 줄 아십니까? 술집으로 팔렸어요. 술집으로. 그리고 그 자리가, 그 건물이 모스크가 되었어요. 모스크. 무슬림들이 5.1달러를 가지고 그 건물을 삽니다. 십자가를 떼내고 모스크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웅장했던 교회 건물에 사람들이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투어하는 그런 관광객의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람을, 사람이 교회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교회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를 못해요. 내 자신이 교회인데, 내가 하나님이 거하는 전인데, 나를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또 교회 와서 기도 한번 하면 모든 신앙생활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갑니다. 사업을 합니다.
또 직장을 가죠.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좀 불편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불편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 불편해요. 왜요? 세상 사람들과 적당하게 교류해야 되는데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만 주님이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전락시켜 버렸어요. 교회를 건물 중심으로 모이는 것으로 변질시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하셨어요. 사람인 너희가 교회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이 거룩해져야 되고 너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하고 너희 자신이 서야 교회는 서는 것이다. 그래야 빛이고 소금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성전 그리고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김 목사의 주장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교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놓칠 때 우리는 반복되는 신앙생활의 패턴, 실수를 가질 겁니다. 세상에서 죄를 또 짓고 주님 안 계시면 더 편한데 그렇게 살다가 교회 와서 아주 가벼운 회개를 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는 내 스스로 위로할 수 있어요. 그래, 주님이 용서하셨어. 그럼 됐어. 또 나갑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삽니까? 세상 사람과 구별,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구별되어서 건진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에클레시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무리로 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곳에서 나는 에클레시아로서 하나님의 한 교회로서 삽니까? 아니면 그 직장인의 멤버로서만 삽니까? 여기에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요, 지역교회라고 하죠. 사이판 한인 장로교회, 지역교회. 할 때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예요. 근데 사람이 교회인데 이 교회를 말할 때 기능상으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저랑 따라해 보실까요? 모이는 교회. 또 하나는요, 흩어지는 교회.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흩어진다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예배드려서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요. 또 기도를 합니다. 또 주님의 사업을 해요. 전도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텐트 쳐놓고 사시는 분이 있어요? 예배 마치면 성도와 일정의 교제를 하고 나면 집으로 돌아가죠. 흩어지는 교회예요. 갑니다. 우리가 왜 흩어지는 교회라 말할 수 있냐면 우리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거하는 전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성전이고 교회란 말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전이에요. 그릇이에요. 집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지난주를 사시면서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네 라고 느꼈던 분이 있나요? 아, 내가 성령님을 지금 거스리고 있네? 그래, 성령님이 이걸 원하시네? 이렇게 그런 분별이 온 분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보조를 맞추든지 그분과 반대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그럽니다. 너희가 성령의 소욕을 쫓든지 육체의 소욕을 쫓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면 성령의 소욕을 못 따라가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육체의 소욕은 자동적으로 스톱이 돼요. 두 가지는 동시에 안 돼요. 동시에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라면 또 흩어지는 교회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왜 주님은 우리에게 흩어져서 교회로서 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흩어져서 빛과 소금이 되라. 너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너희 자신이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있는 곳에 가서 빛처럼 살아라.
소금처럼 살아라. 이렇게 해야 진정한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면은 큰 문제가 터질 때마다 큰 문제의 중앙에 언제나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정말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도 슬퍼할 거예요. 주님도 슬퍼하고. 한국 교회를 돌아보세요. 우리 고국 교회를 보면은 큰 어떤 재정 비리라든가 또 내지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에 큰 문제가 터지면 중앙에 반드시 성도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그분은 분명히 교회에 와서 주님의 이름을 고백해요. 그 중에는 중직자도 있어요. 또 평신도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분명히 주님에 대한 고백을 해요. 분명히 구원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반복될까요? 그것은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한번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회개 기도하고 이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러게 보기에는 세상은 너무나 거대해요. 세상에 다가오는 파워는 너무 강력합니다. 여러분들, 돈의 힘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라 돈을 잘 몰라요. 그러나 돈이 위력이 있다는 정도는 압니다. 매스컴을 봐도 알고 모든 문제의 그 중앙에 보면 돈이 걸려 있거든요.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형제들끼리 원수가 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와 이별하기도 하고. 그것은 뭘 말합니까? 돈은 참으로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이 그 정도로 여러분 강력합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하나님이 강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강력해요. 돈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 교육 때문에 힘든 분이 있습니까? 먹고 사시는 게 너무 힘드세요? 그러나 돈과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주권자예요. 지금은 재물이 좀 없을 수도 있어요. 경제가 어려운 것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이판 경제의 모든 것들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새끼니 드시고 또 자녀 교육 건강히 하고 또 건강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 주시지 않았다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나에게 건강이 없다면 일하지 못하면 어떻게 자녀 교육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훈련받아야 합니까? 왜 말씀으로 늘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따라가야 합니까? 왜 기도를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해야 합니까? 그것은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요. 훈련하지 않으면 흩어지는 교회에서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왜요? 내가 약하니까. 나는 너무 약한데 세상은 너무나 힘이 세요. 그것을 이겨내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럽니다. 베드로야, 너의 믿음의 그 고백 위에. 베드로는요, 주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해요. 주님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My church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My church. 내 교회다. 분명히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 교회다. My church. 이 말씀의 맥락에 따르면요, 지상의 모든 교회, 한국에 있는 5만여 교회, 디아스포라에 흩어진 이민교회의 몇천 교회, 또 유럽에 있는 교회, 모든 교회의 주인은요, 누구일까요? My church. 이 교회는 내 교회다 했던 주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교회. 내 교회.
주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인님께 물어봐야죠. 주인이시여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신약과 구약에 다 담겨 있어요. 이미 완성된 성경 신약과 구약 안에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봐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 50년이 넘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이제 많이 거듭거듭 부흥해서 성도가 한 500명 이렇게 700명까지 갔어요. 교회가 컸죠. 성전도 잘 건축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교회가 한번 부흥을 하려고 할 때마다 위기를 만나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한 가정에서 출발되었어요. 가정집에서 안방에서 교회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 안방에서 목사님하고 그 집의 주인 집사님과 세 가정인가 모여서 교회가 출발되었어요. 그러다가 10년, 20년 되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40년, 50년 돼서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처음에는 예수님 중심으로 잘 모였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했단 말이에요.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이제 거기에 첫 가정에 예배드렸던 그 주인, 집사님이 장로님이 되었어요. 중직자가 되었어요. 30년이 지나니까 이분의 마음에는 우리 집에서 이 교회는 시작되었어. 처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얘기를 했어요. 감사하죠.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죠, 여러분? 내 집에서 주님의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건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다 보니까 내 집에서 시작된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내 교회가. 얘기를 할 때마다 나중에는 내 교회예요. 내 교회예요. 그래서 한 번에 부흥을 하려 할 때마다 주춤하고 늘 주저앉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누가 주님의 이 교회의 주인인가? 이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이 주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산 교회예요. 핏값으로 산 교회.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발 아래에서 교회를 섬겨야 해요. 자, 그러면요, 주님은 이런 교회를 어느 터 위에 또 세웠을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아마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에 대한 이런 설교를 아마 자주 이제 듣지 못할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이에요. 너희란 말은요, 너희가 교회라 했는데 너희, 여기는 에베소 교회를 말해요.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 교회, 너희가 교회다. 근데 너희 자신의 교회가 어디 세우셨느냐? 첫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도들의 터. 사도들의 터라는 말은요, 사도들이 믿었고 썼던 신약 성경을 말해요. 모든 교회는 신약 성경의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선지자들의 터. 이 말은요, 선지자들의 터란 말은요, 구약 성경을 말해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설교와 강론과 성경 공부에는 신구약 말씀이 언제나 균등하게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중요한 프린시플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구약에는 언제나 공의의 하나님의 측면이 더 많아요.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이 더 많습니다. 그 측면이.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공의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해요. 왜 그렇습니까? 마치 이와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제가 아이들을 보니까요, 아이들은 밥을 먹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만 먹어요. 고기를 좋아하면 고기 반찬만 먹습니다. 야채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부모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놈아, 야채도 좀 먹어 제발. 고기 2점 먹고 야채는 1점 먹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살짝 볼 때만 살짝 집어넣고 또 안 먹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리니까.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찌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이 있다 그러죠. 때로 우리를 책망합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해요. 감싸고
괜찮다. 그래, 그래도 괜찮아. 위로해 줍니다. 그러나 항상 위로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위로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자녀가 만약에 잘못된 길에 들어섰는데 위로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자녀라면 매를 대겠죠. 물론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세우시는 주의 말씀도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나 들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신약과 구약의 틀 위에 세운 교회의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고 있나요? 아니면은 가감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만 취하고 있나요? 내가 좋은 것만 섭취하고 있나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리고 정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섭취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인 내가 건강해집니다. 내가 건강해지면 우리 가정이 건강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이 건강해지면 자연히 자녀가 건강해져요. 자녀가. 그렇게 되면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고 자녀도 교회고 식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면 온 성도들은 건강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머리인 주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의 특징이고,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의 특징이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성도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몸이란 말은 우리가 모이는 이 전체를 말합니다. 전체, 지금 한 120명 모이는 이 인원이 있다면 이 전체 가운데 머리가 주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헤드. 우리 몸에서 머리가 왜 중요합니까? 교통사고 나면요, 다리가 부러져도 괜찮습니다. 옆구리가 갈비뼈가 하나 나가도 골절당해도 죽지는 않아요. 한 달 이상, 2달 동안 고생을 하죠. 이 뼈가 붙는 동안에. 그렇지만 목숨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통사고 났을 때 머리에 손상이 왔다. 그 위기예요. 머리. 위험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왜 머리가 중요합니까? 머리는 제일 중심이기 때문에. 머리는 핵심이기 때문에. 왜 주님이 자기 자신을 머리라 했습니까? 머리가 가장 중심이고, 머리를 따라가야 몸이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머리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은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나니,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이에요. 몸은요, 우리 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몸을 보십시오. 배가 고프면은 밥을 한 2끼니 못 먹으면요, 배만 고픈 게 아니에요. 밥을 2끼니 못 먹으면 배도 고프지만 머리도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힘이 쫙쫙 빠져요. 왜 그렇습니까?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 그리고 발가락에 티눈이 하나 생겼어요. 티눈이 하나 생기면 발가락만 아픈 게 아니에요. 티눈을 빨리 티눈구를 바르든지 병원에 가서 제거하지 않으면 가만 놔둬 보십시오. 온몸이 아파요. 걸을 때마다 몸이 뒤뚱뒤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 지체란 말은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면 귀도 아프고, 손가락이 아프면 나중에는 몸이 힘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다 연결되어서 옆에 있는 지체 한 명이 아프면 그 사람만 아픈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아픈 거예요. 그걸 못 느끼는 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상호 의존하고 상호 연결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지체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기뻐하면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특징인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분당에 가면 서울에요. 서울은 아니죠. 분당에 가면은 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요, 우리처럼 교회 건물이 없습니다. 교회 건물이 없어요. 교회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려요. 그 교회는 처음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했냐면, 이제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교회를 거쳐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나가는데 성도들 몇 가정하고 나갔어요. 근데 드릴 만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제는 한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발견했는데 조그마한 상가 건물이에요. 한 30명 모이면은 모일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에 한 10분의 1 될까요? 그죠? 한 5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그 공간을 봤는데 계약을 하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길 건너편에 이제 건물이 하나 교회가 있었어요. 이 목사님 마음에 저 교회가 부담이 많을 텐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목사님을 만나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대요.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하고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목사님, 제가 개척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저기 건너편에 조그만 몇 층의 상가 건물을 구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물었어요. 보통 분들은 안 묻고 그냥 하죠. 근데 이분은 이제 양심상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주 젠틀한 분이에요. 정말 젠틀한 분인데 그분이 아니라고 말도 못하고 또 예란 말도 못하고 고개는 푹 숙여가지고는 한숨만 푹 계속 쉬시더래요. 그 목사님이 눈치가 빠른 분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 내가 계약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나왔대요.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요, 분당의 이찬수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다가 다른 곳에 조그만 것을 얻었어요. 어디고는 개척교회 예배를 드렸어요. 첫 예배를 드리면서 펑펑 울고 성도들도 울고 목사님도 울고, 하나님,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닌데 그래도 우리한테 조그만 공간도 하나 못 주십니까? 그 서러움 때문에 울고, 또 조그만 공간 주셔서 감사해서 울고, 또 우리 자신이 교회인데 우리가 바로 서게 해달라고 울고, 그러다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도 교회 건물이 없어요. 그런데 10주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작년인가? 10주년이 지났어요. 10주년. 10년이 지났는데 거긴요, 숫자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12,000명이 모여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거기를 축복할까요? 저는 생각하기에 그 교회 성도들과 목사님은 교회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다는 걸 너무나 철저히 알고 있는 거야. 내가 교회다. 내가 움직이는 교회인데 예배드리고 말씀 의지하고 이제 돌아서서 집에 가서 직장 가서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교회가 욕을 먹는다. 예수님 얼굴에 먹칠한다. 이걸 너무나 배웠기 때문에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교회의 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교회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의 교회의 주인은 주님임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지혜를 얻게 돼요. 그리고 교회는 빛을 발해야 됩니다. 흩어져서 나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것은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나중에 우리가 천국의 문 앞에 딱 섰는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은 받습니다. 너 여기 문 앞에 어떻게 왔지? 주님이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때 저는 예수님 믿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그래. 그런데 너 내 이름을 몇 번이나 전해봤어? 너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힘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머리의 중심으로 지체의 힘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지체끼리 서로서로 돌봅니다. 그리고 주님,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가야 전도도 할 수 있고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런 비전 있는 교회, 이런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를 꿈꿔야 돼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기도에 심어야 됩니다. 기도 심지 않고 바라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우리 때에는 열매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눈물로 뿌리면 여러분의 자녀 때 반드시 열매를 따먹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는요, 누가 뭐래도 세상에 가장 복된 자예요. 복된 자예요. 복된 자예요.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교회의 어른,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교회인데 교회로 살지를 못하고 있군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기 전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여 나는 정말 교회의 힘을 내가 알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 머리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자복하는 기도를 합시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신앙생활의 제일 걸림돌은요, 옆 사람이 아니면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내 자신이 나의 가장 걸림돌입니다. 내 자신의 자존심,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고집, 주님보다 앞서는 것이 문제예요.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보다 앞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통해 잡아가며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